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우리 인천노회 창립 30주년 기념예배가 인천 제1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노회가 창립되어서 성장하면서 두 개의 노회로 분리가 되었고, 또 그때 그 분립되었을 때 젊고 패기 있었고 아주 하늘처럼 높아 보였던 큰 선배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지금은 거의 다 은퇴를 하였고 노인들이 되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있었고, 그나마도 참석하신 목사님과 장로님들 가운데는 나이가 들어서 연로하신 모습으로 어떤 분은 지팽이를 들고 오셨고, 참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세월이 너무 빠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서글픈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짧은 것이냐.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한 주간이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로 우리는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영혼에 관한 몇 가지의 말씀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 하나가 인생은 짧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너무 짧은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주전자나 솥에서 물이 끓을 때 뚜껑을 열면 수증기가 올라갑니다마는 2m, 3m도 올라가지 못하고 다 없어지고 말아요. 성경은 마치 우리의 인생을 그와 같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수증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욥기서 7장 6절에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그랬어요. 배틀에서 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인생이 빨리 지나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무하게 갑자기 죽어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아침에 살았는가 했더니 저녁에는 없어지고, 어제는 반갑게 만나서 식사도 같이 했는데 오늘 죽었다고 부고장이 전해지는 이 허무한 것이, 짧은 것이 인생인 것이에요. 90살 내지 100살을 살면 장수한다고 좋아합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무드셀라처럼 969살을 산다고 할지라도 영혼에 비하면 극히 짧은 한 정점에 불과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의 생명이 끝이 난다면 그 후에 슬픔이 오겠습니까? 기쁨이 오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토마스 페인이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있었는데, 그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고 주장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내가 이성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쓰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그렇게 후회하면서 오 그리스도시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하나라도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악마가 부하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나일 것입니다 하며 비참하게 울부짖으며 운명하였다고 그래요. 파스칼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도박과 같다고 말했어요. 짧은 인생을 투자해서 영혼을 따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조그만 좁쌀 하나를 심어서 수백 천 개의 결실을 얻는 것처럼 짧은 인생 동안에 영혼을 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긴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께서 영혼의 길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는 지구만한 강철공을 독수리가 100년에 한 번씩 날아와서 한 번 쪼고 가고 또 쪼고 가고 이렇게 해서 이 강철공이 다 닳아서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소요된 시간은 영혼에 비하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또 말씀하기를 참새 한 마리가 저 대서양에서 물 한 모금 물어다가 대륙을 건너서 태평양에 갖다 부어서 거기에 있는 그 대서양의 물이 다 마른다고 할지라도
시간을 영혼에 비하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이렇게 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극히 짧은 현재의 삶에만 관심을 가지고 죽음 이후에 오는 영원한 세계, 내세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살다 죽은 한 사람이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면서 1년이 지나면 끝이 나겠지 했는데 끝이 나질 않았어요. 5년이 지나면 끝이 나겠지 했는데 계속해서 100년이 지나면 끝이 나겠지 그랬는데 고통이 계속되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나겠습니까? 묻는다고 하면 그 대답은 간단해요. 영원히 이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사람이 죽어서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천국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영광스럽고 평화롭고 놀랍고 아름다운, 다시는 죽음과 사망과 고통이 없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몸이 되어서 고통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시여 어떻게 이렇게 좋은 곳에서 내가 얼마나 살게 될 것입니까? 물어보면 이때 주님과 내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왜 모르느냐고 말할 것이에요. 또 주님께 물어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삶이다. 너는 이 즐거움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이에요. 지옥에서 영원히 두렵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히 즐겁고 행복한 날을 보낼 것이냐, 이러한 중대한 선택을 세상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뭐 천국이 있냐 지옥이 있냐 그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요사이 예수를 믿지 않는 심리학자나 의학 박사들도 4차원의 세계, 영혼의 세계,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런 것을 신문에 기재해서 책을 많이 내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람은 죽어서 그만이 아니라 영혼은 육체를 빠져나와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그런 여러분 사람이에요. 삶이에요. 식물이나 짐승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바로 영혼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욕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마치 알에서 똑같이 깨어난 오리와 병아리입니다마는, 병아리는 물을 봐도 본체만치합니다마는 오리는 본능적으로 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욕망이 많이 있어요. 중국의 진시황은 죽지 않은 약을 구하려고 동서남북으로 500명의 사람을 다 보냈어요.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그런 약은 불로초는 구하지를 못했어요. 또 한무제라고 하는 사람은 이슬을 먹고 살면 죽지 않는다고 해서 옥로반에다가 항상 이슬을 받아 먹으면서 살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 사람들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은 끝이 없어요. 이 진리를 몰라서 많은 사람들은 100년 미만의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현재의 삶의 즐거움만 추구합니다마는 영원한 삶의 길이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죽어서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늘 믿으시고 감사 중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죄는 어두운 것이고 악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두운 죄악의 영이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죄가 인류를 파멸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이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마는 사단의 꼬임으로 넘어간 인간은 그 후에 모든 세상 사람들을 바로 죄로 말미암아 더럽히고 말았어요.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백인도 있고 황색인종도 있고 흑인도 있고 여러 가지 피부의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유한 사람, 빈곤한 사람,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여러분 등등 각양의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70억의 사람과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말티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중요한 계명을 주셨는데 그 법을 어기면 누구든지 벌을 받아요. 마치 교통법규를 어기면 벌금을 물듯이 죄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살인죄, 도둑질, 간음죄는 안 졌다고 할지라도 선을 알면서도 행치 않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늘 가정에 우한질과 끊이지 않고요. 늘 그 가정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정을 편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지옥 가서 사람들이 무슨 죄 때문에 왔냐고 묻는다고 하면 도둑질이나 간음죄나 살인죄 때문에 왔다고 하지 않고 이런 죄는 모두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왔다고 할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다스리고 먹으라고 하면서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실을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단의 꼬임에 빠진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으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고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했어요.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고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말씀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인데 죽는 것은 영생의 근원이 되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바로 사망인 것이에요. 미국의 시카고에서 종교가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각자 자기들의 종교의 우월성을 자랑하며 발표하게 됐는데 먼저 모하메드 교도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종교의 아름다움을 설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그 다음에는 유교 교도 중에 한 사람이 공자의 교훈에서 설명하고 또 역시 박수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불교도가 불교의 도덕률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박수를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조셉 쿠쿠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했어요. 그는 예수님의 인품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개인을 파멸케 하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을 깨트리고 국가를 멸망시키는 것이 죄라고 말하면서 모하메드 교도에게 죄에 대한 치유책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는 없다고 대답했어요. 유교에서도 불교에서도 죄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 눈물을 흘리며 기독교는 죄에 대한 치유책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이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하며 기독교에 대해서 모두가 다 기뻐하며 그 환호성이 그 회의장을 흔들었다고 그래요. 죄는 우리를 멸망과 파멸로 이끌고 갑니다마는 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확실히 있는 것이에요. 하셀 포드라는 목사님께서 미국 예시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어떤 신문 기자가 매일 설교를 신문에 내줬어요.
하루는 지옥에 대한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편지가 왔어요. 지옥은 미개인이나 바보 같은 사람들이 믿는 걸 왜 목사가 모릅니까? 오늘 현대의 설교자들은 성경에서 지옥을 빼버렸는데 당신 어리석게 지옥에 대해서 왜 설교를 합니까? 야비한테로 글을 보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지옥이 없다고 해서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여러분 사실 천국에 대한 말씀보다 지옥에 대한 말씀이 더 많이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고 또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믿지 못한다고 하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을 것이에요.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를 차를 몰고 오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앞에는 도로가 끊겨서 절벽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차를 세우지 못하면 친구의 목숨을 잃게 될 것이 분명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진짜 차를 세워서 그 친구를 여러분 도와서 그 친구를 구하고야 말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모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학 교수들이나 목사들 가운데도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이니 사회 정의니 무슨 배분이니 이런 훌륭한 말을 많이 합니다마는 지옥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영혼을 죄악에 구원해서 여러분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요 제일 귀한 사랑인데 이것이 없는 사랑을 아무리 많은 말을 한들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옥은 모든 복된 것과 분리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분리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분리시키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이에요. 지옥은 저주를 받은 자여 나를 떠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곳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를 다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살다가 지옥에 하나님 없이 살다가 지옥에 간다고 하면 뭐가 유익하겠어요? 지옥은 끝없는 고통의 장소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지옥이 있습니까? 어떤 추상적인 묘사나 상징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이 묘사보다 더 나쁜 것이에요. 그림이나 텔레비전으로 보는 뉴스의 화제의 현장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지옥은 확실히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여러분이 전도하는 바로 그 사람의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이미 여러분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니면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이 천국에 먼저 가 계신 분도 계실 것이에요.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절망도 없는 것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한없는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미국의 텍사스에 아주 돈이 많은 목장 주인이 세계 여행을 하면서 영국의 버킹엄 궁전 앞까지 왔어요. 이 사람은 문지기한테 1,000불짜리 지폐를 주면서 이 정도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고 하면서 그것을 지폐를 줬어요. 그때 문지기가 하는 말이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은 돈을 받고 돈을 주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초청을 받은 사람은 일불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말했다고 그래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증거가 있으면 돈이 없어도 내가 어떤 큰 공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시급히 전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4절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문안하지 말라고 했냐면 오다 가다 사람 만나서 인사해서 말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전도의 시간을 다 뺏기기 때문에 이 전도의 시급함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셨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엄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밀하게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이 구원의 소식을 시급히 전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모두 다 천국 백성 삼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흘려듣는 말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깊이 간직하여 우리의 가족과 형제와 이웃들을 모두 다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